오늘 참 하루가 길었습니다. 5시 20분에 일어났는데 3번의 딜레이가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캔슬이 돼서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우스웨스트 이 비행기 편을 구해가지고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에 못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서 기도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의 응답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이 안 열리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죠. 아멘이죠?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종과 주인, 왕과 신하, 목자와 양, 그렇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관계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관계는요,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실제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기도하고, 아내가 자다가 다리가 치가 내린다고 그러면 깨어나서 열심히 다리 주물러주고, 다 실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말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기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간절함도 중요합니다.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있어요. 아들은 버지니아에, 딸은 이 메릴랜드에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내하고 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아들은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별로 없대요. 근데 딸아이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가방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와요. 그리고 또 요구를 하니까 주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달라는 자녀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왜 달라고만 하지? 그게 아니라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간절해야 되고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설정하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골방의 기도도 있고요, 미스바의 광장처럼 광장의 기도도 있어요. 또 홀로 조용히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부르짖어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조용히 묵상으로 하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어때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합심기도의 이력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합심기도의 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합심기도의 이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저에 대한 간증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예,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각자 뿔뿔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자, 마음을 같이 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인 120명의 성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결코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있고, 기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예? 또한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로마 정부에 부역하여 살았던 세리 마테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코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도 보게 되면 어떤 분은요, 구제에 꽂혀 있는 분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보게 되면 회의 선교에 꽂혀 있는 분이 있어요. 당회를 하다 보게 되면 그분은 계속해서 회의 선교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계속해서 구제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달라요. 결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꽈배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합심기도 이력을 가장 많이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다니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16일부터 3월 16일부터 일주일간 하잖아요. 예. 정말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멘을 잘하는데 좀 그러네요. 예. 자, 1998년입니다. 상가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의자 14개 놓고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교회 공간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한 10대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성도들에게, 자, 제가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매일 밤 이 교회 공간에 모여서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과연 담임 목사도 없는데 교육자라고는 교육전도사 한 명 있었는데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모여서 기도했을까?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받았어요. 여보, 몇 명이나 모여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그 좁은 공간에 성도들이 가득히 모여서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울컥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없어도 기도의 장만 만들어지면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21일 동안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매일 저녁 담임 목사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그 현장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21일 동안 기도를 합심으로 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예배 공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보성고등학교라고 하는 강당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보성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 아닙니다. 예. 그 이사장님은 독실한 불교시자입니다. 그곳에서 맨날 고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사장님의 집이 만평이에요. 학교도 만평이에요. 평소로 말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전혀 그분이 자신의 학교에 그 공간을 예배처소로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21일 동안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장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그때는 12월 1일부터 21일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때 송구 영신 예배를 저희가 그 강당에서 첫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합심 기도의 이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해마다 처음에는 12월 1일부터 21일 동안 제가 강사가 돼서 21일 동안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1일 동안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꼭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간증할 게 많은데 저는 다른 데 가서 이런 간증은 안 하는데 오늘 기도의 자리니까 이런 간증을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낮 시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아니라 다른 일로 우리 교회 와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중보기도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네요. 저는요 뒤에 앉아 있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저도 나하고 상의를 해봐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것서 나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미 선포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올라가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21일 날 끝나는데 20일 날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좋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 한번 사볼랍니까? 그래 어디예요? 장소를 말해주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 14선 도로가 있고 맞은편 올림픽 공원이 있고 동양 매직이라고 하는 4층짜리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2번 유찰되고 3번째 경매에 나왔는데 교회가 이번에 그 경매에 입찰 하실랍니까? 그 평수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490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0평도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작네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너무 작네요. 그리고 내려놓고 난 다음에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 14선 도로가 있고 옆에 또 도로가 있고 그 담 사이로 뒤에 연립이 진보 연립이라고 18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립까지 다 사게 되면은 3면이 도로가 되는 거예요. 앞에는 14선 도로가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보여줬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좋네요. 교회도 가깝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강사도요 함부로 말을 뱉어놓으면 힘들거든요. 그분도 얼떨결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강사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안 되면 강사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일본에 집회를 가가지고도 열심히 기도했대요. 막 금식하면서. 우리는 밥 먹고 있는데 자기 혼자 금식하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더래요. 여기가 바로 오림교회가 들어설 자리다. 그런데 앞에는 올림픽 공원 펜스가 있고 맞은편에 하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림교회가 들어설 자리다 그러더래요. 저는요 전화를 받고 닭살이 돋았어요. 저는 그분한테 그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들어가기로.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오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물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일본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중에 보여준 그림과 똑같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별로 기분 나쁘신가 보죠? 네. 우린 닭살이 돋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203호를 저희가 공간으로 쓰다가 202호를 구입을 해가지고 처음에 7개 놓고 예배드리다가 이제 의자 14개 놓고 예배드리는데 그 202호를 저희들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에 처음으로 빚을 갚았어요. 없어요. 진짜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매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10%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10%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를 나왔던 영락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나는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한동안 안 보이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LA에 있대. LA에 있으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 대뜸 하시는 말이 목사님 지금도 목회하는 게요? 그래요. 그럼 내가 목회 안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대뜸 하는 말이 계좌번호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 불러줬어요. 1억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때 1억은 큰 돈입니다. 지금부터 뭐 몇 년 전입니까? 한 27, 8년 전이니까. 근데 며칠 있으니까 어떤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닙니다. 타교회 집사님이신데
방이동의 코롱 아파트를 팔아서 2억 3천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걸로 예배당을 지으시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LA에 있는 권사님 한 분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타교회 성도님 동원해가지고 2억 3천과 1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성도들이 약간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경매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매를 들어가는데도 보세요. 우리는 최저가를 써야 됩니다. 한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최저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들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금식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강사님도 여전히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딱 받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5억을 얹혀줄 테니까 넘기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옆에 대순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순진리는 현찰이 많은 종교죠. 그 대순진리에서 이미 자기들은 이 다음에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 건물을 접수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은 아무나 아무시 나가라. 얼마씩 줄 테니까. 이렇게까지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받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찰을 받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줘야 되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융자가 안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은행 대출 좀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받는데요. 허락을 안 한대요. 그런데 분당에 가보게 되면 정자동 한미은행 지점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크리스찬인데 아직까지 교회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일에 한번 헌신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본점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또 낙심이 됐는데 다시 그분이 기도하더니 제가 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의 해주는 분들한테 가서 그랬대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책임진다는데 왜 못 해줘요? 그랬더니 극적으로 해줘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어려운 얘기가,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뒤에 있는 진보열 18채를 산다는 것은 이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8채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8채 가운데 2채가 경매로 나오고 1채는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립이니까. 그런데 대순진리가요 그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한지 아세요? 그 당시 시가가 그게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2억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몽땅 결의를 해가지고 가져와라. 근데 여러분 1억 1천만 원이 2억 준다는데 도장 안 찍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전략은 뭐냐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하나씩 나오면 모르게 하나씩 그렇게 사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방법이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5채 18채인데 거기서 우리가 16채를 구입해도 마지막 2채 1채가 알박기 해버리면 10억을 달라고 해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2억을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우린 돈이 없어요. 우리는 숨기고 있었어요. 부목사님들 이름으로 해놨어요. 세 채를. 근데 도장을 다 찍었는데 세 채가 안 찍어요. 그래서 뽀롱이 났습니다. 대순진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18채 있는 그분들도 알게 된 거예요. 교회가 앞에 건물을 사더니 우리 것까지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분들이 띠를 두르고 데모를 하겠어요. 신나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분들이 말했어요. 우리한테 1억 5천 줄 테니까 넘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살 수 없지만 언젠가는 살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하자면, 여러분 연립을 18채를 산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 기도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18채도 구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식당이 2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34억짜리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은행빚이잖아요. 근데 예배당을 팠어요. 건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공사를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빚이 많은데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지하 8대부터 지하 4층에 내려가서 밤마다, 여러분, 인부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 지하 4층의 공간에서 우리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한 건의 민원 제기되지 않았고요. 한 번의 재정의 어려움 없이 여러분 다 예배당을 치웠어요. 예. 여러분들은 뭐 기분 나쁜가 본데 저는 좀 신나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35년 목회하고 제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요, 35년의 목회를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식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를 아시잖아요. 예, 이영표 선수. 그분이요,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영표 선수 아시죠? 축구 국가대표. 예. 그분이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기하급수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합심기도의 이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하급수라고 하는 게 아시죠, 여러분? 기하급수는 예를 들어서 2사람이 기도하면, 합심으로 기도하면 4명이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10명이 기도하면 뭐예요? 10명이 기도하면 100명이 기도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합심기도의 이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하급수거든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요,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책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 두께가 얼마나 되죠? 보통 0.1mm입니다. 그렇죠? 예, 0.1mm. 여기는 리액션이 별로 없어서 예, 빨리 끝내라 그 말이죠. 자, A4 용지 보게 되면 0.1mm예요. 자, 그러면 수학을 잘 못하지만 2번 접으면 어떻게 되죠? 0.2mm가 되겠죠. 또 한 번 접으면요 4mm가 되겠죠. 0.4. 그렇죠? 그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서 자녀들에게 왜 공부 못하냐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0.1mm를 한 번 접으면 2mm가 되고 2mm를 또 한 번 접으면 이제 4mm가 되고 한 번 접으면 8mm, 0.8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그 책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A4 용지를 무려 30번을 접으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A4 용지를 30번 접으면 얼마나 될까요? 안 해봤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073km가 나온대요. 1073km가 감이 안 오죠?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마일로 계산해 드려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에 왕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30번만 접으면. 그게 기하급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꼭 숫자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숫자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딘지 알아요?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런데 그 원포인트 통합교육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가정 예배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서로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내 자녀를 교회만 보내면 교회에서 내 자녀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추석 부르고 그냥 뭐 하나 주는 거 받고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적어도 여러분 가정에서 합심으로 내 자녀들과 기도를 해야 돼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통계를 내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야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 통계를 내는데 80% 이상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녀 교육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면 자녀가 아빠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 아빠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알게 되고 내 자녀 아빠도 엄마도 내 자녀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녀들과 함께 하고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출퇴근 시간이 달라요. 출퇴근 시간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죠. 자녀들이 좀 크다 보니까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전에 작년인가요? 우리 그 단일기도에 강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때 자녀들 뭐 10몇 명 낳았는가? 그런데 10명인가 낳았어요. 근데 그분은요, 지금까지 가정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대요, 매일.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녀가 많으면 아침에 나가는 시간 다르고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 다른데, 근데 여러분, 비법이 있더라고요. 비법 뭔지 알아요? 부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침에도 1부, 2부, 3부. 예. 일찍 나가는 1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나가는 2부 예배 드리고, 마지막 나가는 3부 예배 드리고, 저녁에 들어올 때도 일찍 오는 애 1부, 늦게 오는 애 2부, 가정 예배도 1부, 2부, 3부로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합심 기도하면요,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모여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정말 주님이 너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 기도회가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연합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한다는 것 물과 기름 같아요. 특별히 이민교회는요 더 그래요. 지난번에 강주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민교회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0번 교회를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자주 옮기니까 여러분 연합이 불가능하대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의 영성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번에 3월 16일부터 또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할 때 다니엘 기도회는 21일 동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영상으로 하게 되면 현장감이 없다. 아니, 해보시고 말하세요. 그래도 현장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21일 동안 하느냐? 성도들이 짧다고 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일주일만 하거든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는요 21일 동안 하는데 16,500의 교회가 현장으로 참여합니다. 매일 하룻밤마다 50만이 넘는 성도들이 동일한 말씀을 받고 동일한 찬양을 드리고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매일 저녁 5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을까요? 제가요?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합심기도의 이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동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은 축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시대의 기도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합심기도에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오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